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고 그 때에 맞도록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명절에 올라가기를 권하는 그 형제들에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적절한 때에 비로소 시작하신 것입니다. 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시절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밭을 갈아야 될 때가 있고 씨를 밭에 실제로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결실할 때가 있습니다. 농사꾼은 그 시절을 분별하고 시절에 맞게 일을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있고 그 때에 맞는 행동과 반응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같은 보조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시기를 분별하고 시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지금과 오늘과 관련된 그 때는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죠. 가라스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황금보다 중요한 것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황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인도에서 금광을 발견했는데 그 순금으로 이루어진 광맥을 발견했다고 해보십시오. 그곳에서 양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금과 함께 맞이하는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황금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금이 있는데 생명활동에 필요한 소금이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황금이 있고, 또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장난 같지만 그런 교훈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만자를 붙여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에 만자를 붙여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지금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만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 만자를 붙이면 훨씬 더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만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내일도 오늘과 같이 넘치리라. 이게 인간의 교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지금을 주신 거예요. 내일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내게 주어진다면 또 다른 지금이며 더해지는 선물일 뿐입니다. 인간에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신의 흉내를 내고 근거 없이 내일도 오늘과 같이 넘치리라 착각을 하고 삽니다.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전 세계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 회의를 했답니다. 야, 성경이 거짓이라고 주장해보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것도 그렇지만 좋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걸? 그러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그렇게 그 정도는 양보하자. 그런데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 마귀들이 채택한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다음에 믿자고 하자. 차차로 믿자고 하자. 언젠가 믿자고 하자. 이번 일만 해결되면 그때 제대로 믿자고 하자. 이런 방법을 채택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많은 사람이 다음에, 언젠가, 차차로, 때가 되면 이라는 말을 갖고 지옥으로 뚝 떨어집니다. 악인은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집니다. 경각간에, 전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만 주신 거예요. 근거 없이 다음에 믿겠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며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원인입니다. 복음을 듣고 공감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기도 합니다. 야, 이것은 정말 믿어야 될 진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내가 기회가 되면 확실히 믿을 거야. 여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내가 혹시 교회를 다니면 그래, 이 교회 다닐 거야.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합니다. 다음에 믿자, 언젠가 믿자, 차차로 믿자, 기회가 주어지면 믿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모독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우리가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려달라고 하면 구해줄걸?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만 구원의 날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차차로라는 말로 교만을 떨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지금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 같이 읽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다윗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표현한 그 오늘, 그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언젠가, 차차로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 생각에 한 중학교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 본 연속극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연속극 봤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특집 드라마 같습니다. 딸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엄청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딸아이가 자라서 시집갈 때가 됐는데 어린 시절 건강검사를 하다가 이 아이가 임신하기 어려운 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자아이인데. 아이가 임신할 가능성은 거의 복권에 당첨될 확률,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희귀한 경우입니다. 자기 딸아이가 임신하기 어려운 육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가 아이를 고민하면서 키웁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 생활하고 있는 딸이 엄마를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엄마, 사실 임신했었어. 근데 지금은 아이를 키울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 아이를 지웠어. 낙태했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임신하려고 그 아이를 지웠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엄마가 엄청 충격을 받고 울부짖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드라마를 보고도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기회를 아무 생각 없이 저버린 철없는 딸, 그 모든 사실을 알고 통곡하는 어머니, 뭐 그런 상황이 드라마에서 만든 상황이지만 어린 시절 제 마음에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각인이 됐어요. 마치 당첨된 복권을 아무 생각 없이 쭉 찢어버리는 사람. 500원짜리인데 뭘 다음에 사서 또 되면 되지 뭘.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에게 임신은 아주 특별한 축복과 기회요,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지 뭐. 그 철없는 딸 앞에서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 드라마의 장면이었지만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아, 저렇게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구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오늘만 구원의 날이에요. 그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예수께서 예루살렘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그 권고하는 그 때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메시아가 왔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그 소중한 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주께서 권하시는 그 때를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그 멸망할 예루살렘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께서 권고하는 그 때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내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악인이, 죄인이 누리는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다가 때를 놓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멸망하는 이유는 그의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 그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또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고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회가 오늘만, 지금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 읽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표현이 또 다른 번역으로 나나주에 써 있죠.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으라, 기회를 취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베푸신 고을들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 마을들의 이름이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입니다. 지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던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권능을 베푸신 그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매 가장 큰 기회를 받았습니다. 제일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제일 많은 권능의 목격자가 됐습니다. 메시아가 직접 활동하는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 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화가 있다. 내게 행했던 모든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 돌이켰으리라.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고을보다 더 많은 기적의 체험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메시아를 저버렸기 때문에 더 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접하고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복음의 구경꾼이 됩니다.
말씀의 구경꾼이 됩니다. 교회의 손님이 됩니다. 주인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손님이 되죠. 이 교회가 이렇구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발길을 끊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권능을 받고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은 그 마을들, 지금도 교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